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5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발견하고 또 한 주간 이루어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우리가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돌보아야 될 곳, 또 찾아가야 될 곳, 만나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도 나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그런 돌봐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주할 때 얘기하십니다. 조금 천천히 갈래? 천천히 가면 어떨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이제 너의 몸도 강건해지고 너의 영적인 상태도 온전해지길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주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가 전쟁의 시대에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에 살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뿐만 아니라 덤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풍요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솔로몬의 지금 4장 5장을 묵상할 때는 평화만이 흐를 것 같지만, 물질의 풍요만이 흐를 것 같지만 풍요 뒤에는 꼭 우리가 영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드디어 왕이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너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다윗이 유언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갑니다. 무리스럽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분별할 때 우리의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는데, 그 추대가 되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냐면 어마어마한 양. 우리가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천일 동안 하나님께 매일마다 제물을 들고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는 첫날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와 짐승을 드렸던 때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저는 어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기도를 나는 들어주겠노라. 더불어 너에게 풍요함을 주겠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3장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지혜란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지난 수요일 날도 같이 묵상한 그 아이, 한 명의 아이가 죽고 다른 아이를 가지고 두 엄마가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의 그 판결, 그때 당시만 해도 왕은 그 어떤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게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바로 솔로몬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으로 자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내가 저 아이를 주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를 수 없다. 그렇지만 가짜 주장하는 그 엄마는 반으로 잘라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모든 열방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때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내서 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을 위해서 그 궁궐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은 자기가 그 지역에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백향목과 정갈나무, 전나무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왕궁을 짓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호의적으로 다윗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 저 끝에 이제 우리가 보이는 지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왼쪽에 보면 왼쪽 밑에가 갈멜산이고요. 갈멜산 위에 이제 두로, 시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중해 해안 쪽입니다. 지중해 해안 쪽으로 그래서 오른쪽 그 사진을 보면 두로 쪽에 이렇게 산처럼 보이고 나무가 이렇게 심겨진 것처럼 보이죠. 저런 게 이제 아주 고지대에 있는 아주 풍성한 너무나 좋은 목재를 가진 백향목들입니다. 그래서 저 두로와 시돈 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쪽에 이제 그곳을 12지파에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로 쪽은 아셀 지파가 그 분양받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두로 쪽을 보면 이스라엘의 끝쪽 북쪽이고 그리고 중간 아래쪽을 내려와 보면 사해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크지 않는 그 지역이지만 저 두로는 북쪽에 위치하고 저 북쪽은 이제 이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아팠다고 했을 때 가셔서 그 딸을 고쳐줬던 쪽이 바로 여기 두로 지역입니다. 이 두로 지역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화친을 요청하며 연락을 취하자 솔로몬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대신 내 자리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연락을 한 게 아니라 히람이 연락을 하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려라. 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너가 성전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나를 위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정말 자기가 왕이었을 때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성전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시대에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때는 이동을 하는 이동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을 짓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전이 바로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의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에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때야 이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도 다윗 왕의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지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짓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느냐 하면 두로왕 히람이 이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솔로몬 왕에게 이제 화친을 요구하면서 솔로몬이 그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대신 내 자리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함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에 있는 레바논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지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꼭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 다윗 왕에게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로왕 히람이 먼저 연락을 하자 화친을 요구하자 솔로몬도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아버지 다윗이 얘기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이제야 짓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달으며 기다림의 그 끝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제 히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내 대신에 내 자리에 앉힐 내 아들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합니다. 우리는 생각나면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성전은 바로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500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200여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삭을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나무 베는 일에 시돈 사람들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주변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온 땅을 평화롭게 이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말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 모든 지역마다 12지역의 12방백들을 세우고 그 방백들이 솔로몬 왕국과 그 신하들과 왕국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매달마다 이렇게 공급할 정도로 평화의 시대가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으니 내가 당신 두로왕 히람에게 얘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니 지금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 정도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두로 그 작은 지역을 그냥 강압적으로 명령해서 백향목을 베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솔로몬의 그 전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믿는 사람의 말투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한 대로 얼마만큼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보다도 당신네 시돈 사람들이 얼마나 나무 베는 일을 잘하는지 우리는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보다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그냥 얄짤없이 깔보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커질수록 성화되어 갈수록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당신네 사람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치켜 올려 세워주면서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된 허영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정해 주면서 당신네 지역에 있는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그 백향목을 베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전가를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더라도 이런 전가를 받고서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언어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1년 1년 더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품과 그런 언변과
그런 섬김의 태도와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7절.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여, 오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전가를 받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달라는 당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드리려 합니다. 아멘. 이 솔로몬의 전가를 들은 히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하다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감사의 표시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두로왕 히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왕이잖아요. 그 이방 왕 히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당신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윗을 보면서, 그 아들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정중하게 전가를 보내서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히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전가를 받고 당신에게 그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백도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했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왕궁의 양식으로 밀가루 2만 고루와 기름 20밭을 주되 해마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잘라서 그 일꾼들을 이제 시켜서 자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낸 그 일꾼들을 10,000명을 매달 3만 명을 선발해서 10,000명을 두로에 보내고, 그 두로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10,000명의 일꾼들과 함께 이 일들을, 백향목과 잣나무를 잘라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바로 지중해가 옆에 있으니까 그 지중해 바다에 띄워서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아래쪽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항구에서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운반하는 이 작업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이제 진행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이 요구한 대로 밀가루 2만 고루와 기름 20밭을 매해마다 주었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그 밀가루와 기름을 이제 그 두로에 제공을 합니다. 무엇의 대가로? 백향목과 잣나무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부하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저렇게 일찍 와서 캄보디아 음식을 하고
또 저렇게 같이 먹을 생각을 하면서 그 입가가 웃음으로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먹는 것도 좋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거든요. 2만 고루라고 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4,0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4,000톤 정도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많은 양을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귀한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심에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태도로 드려져야 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일꾼으로 노역으로 3만 명이 선발이 되어서 그 3만 명이 1만 명은 이제 두로에 가서 나무를 베고 준비를 하고 또 2만 명은 기다렸다가 농사를 짓고 또 한 달 후에 또 다른 1만 명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2만 명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을까. 솔로몬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저 3만 명뿐만 아니라 7만 명의 짐꾼과 8만 명의 일꾼을, 돌 깎는 일꾼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거의 2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이 당시에 그 2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다가 돌을 산에서 깎아서 운반을 하고, 그 돌들도 보면 이스라엘 성전에 지금도 남아있는 성전에 가서 이렇게 돌들을 보면 작은 돌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거든요. 그것들을 깎고 그거를 운반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운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 18절을 보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나무와 돌을 준비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지도력,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어렵게 교회를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삶의 시간들을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솔로몬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 두로왕 히람과 그 백성들,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우리가 봅니다. 놀랍게 4장 29절 30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 4장 29절 30절에서 얘기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 지혜와 통찰력과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과 넓은 마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온 열방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명을 실천하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개인적인 사명과 공동의 목표를 알고 구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과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 협력과 공동체의 의식이 더욱 강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가정, 직장 등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지혜와 자원의 적절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에서 서로가 협력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공동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세워가며 우리의 사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이루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